1945년에 이 땅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해방이 된 76년 된 그런 날입니다. 그런지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새벽에 꿈 얘기를 조금 할게요. 꿈을 꿨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저를 비롯해서 젊은이들이 일본군에 끌려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 탈영을 해서 일본 군대 탈영을 하고 막 쫓기고 다시 그런 과정을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한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지금 회복이 된 것이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회복이 된 건 아직 아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선포하기로 합니다. 학계는 축제 또는 절기라는 뜻을 가진 그런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말라기와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선지자로서 학계는 그 중에 최초로 선지 활동을 한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학계와 스가랴, 말라기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주요 메시지는 쉬고 있던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완성케 하는 것이죠. BC 520년 8월과 12월 사이에 선포된 것인데, 성전은 그 후에 4년 후에 지어졌습니다.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첫 번째 그룹에 끼어 있는데,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에도 기록이 발견이 되는데, 학계는 이 백성의 삶을, 실제 이런 삶을, 정황을 다루고 있어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돌아오고 얼마 못 돼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그만두고서 여호와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자신들의 집들만을 짓는데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15년 동안이란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이런 상황의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부름 받은 것입니다. 주신 메시지는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를 건축하라. 7절 8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서를 저도 이런 설교를 제가 평생 한 번 할까 말까요.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는 책망을 하고, 2장 1절 9절 말씀은 격려를 하고, 2장 10절 13절은 축복과, 그리고 2장 10절 23절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기하려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계속 연기하고 있었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집에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만족을 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리는 일과 행하는 일을 둘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2장 1절 9절 제가 잠깐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서 격려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이스라엘과 맺으신 여호와의 언약과 그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침동과 고난이 있을 것이며 만국의 보배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그 달 초월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은 BC 521년부터 480년 동안에 제위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은 약 BC 520년을 가리키는데, 이 연대는 고레스가 수르바벨을 총독을 해서 유대인을 기환시켰죠. 그 연대를 538년에 보았을 때에는 무려 약 18년이 지나갔어요. 돌아오고 나서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수르바벨을 유시하며 기환한 유대인들은 18년 기간을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 상태로다가 있었습니다. 이때 학계가 본예언을 시작하면서 연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유대인들이 기환해서 오랫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월은 히브리 원력으로 엘률이며 유다의 추수식에 해당하는데, 또한 초하루는 새로운 달을 나타내는 몰상으로서 거룩한 날이고 안식해야 할 날이죠. 그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의성제를 드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 학계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스알델이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많이 나왔어요. 본절은 분명히 들을 사람이 누군가, 쓰신자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 제사장 아론의 직계손입니다. 그것이 역대상 3장 16절 19절 말씀에 봐도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 3장 2절 8절 말씀 봐도 여사닥 아들 예수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아론 계통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행하면 복일 것이고 안 들으면 책망이 들어가고 엄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주는 것이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러노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죠. 히브리어로 이 체파오트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학계가 예언할 당시는 이 바사, 바벨론이죠, 그죠?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는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 지방 국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비록 유다가 외적으로는 작다, 그렇게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야훼 세바오트는 곧 바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믿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과는 다른 어조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이사야 6장 9절 말씀, 호세아 1장 9절 말씀 보면 이들이 음란하고 또 잘못할 때 이 백성이라고 했어요. 심판받을 백성, 책망할 때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기여하는 유다 국민들은 무려 18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으며 스스로 자축회에서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인 고난과 경제적 궁핍에 인해서 성전 건축을 아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두 번째로는 그들은 아직 예언된 포로기간이 70년이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때는 BC 586년이죠. 맞죠? 586년에 계산하면 당시 따져보면 66년밖에 안 돼서 아직 4년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거민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때가 BC 605년이니까 만약에 그걸로 산출을 하면은 이미 7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해석을 잘못하고 지금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주변의 정치 여건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선고하고 있습니다만은 포로 생활에 기원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유다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새로운 총독인 수르바벨과 더불어서 귀한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고소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죠. 마귀가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3절 4절 보니까 판벽한 집에 가는 것이 가냐. 근데 이 뜻을 무슨 뜻이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결코 경제적 궁핍이나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혹은 주변의 정치 여건 때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서 황목에 되었으나 자신들의 집은 판백한 게 뭐냐면은 아주 지붕을 잘 덮고 그 호화로운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은 아주 지붕도 잘 덮고 완전히 그렇게 집도 잘 져놓고 호화로운 치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집은 이렇게 잘 살면서 왜 성전을 돌아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만군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했어요. 너희의 삶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선지자 학개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식은 계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학개가 자기 스스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도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이죠. 여기서 소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 혹은 살아온 가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살아온 가정 방식을 보라는 것이죠. 살펴볼지니라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여호와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이 변명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깨달으라고 권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자기들은 그렇게 했어도 어떤 것이 하나님이 불어버린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었고 먹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만족이고 이 심령이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 자기들의 변명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탐욕의 결과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12절 보니까 1장 11절 보니까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를 의미하는 남은 바 모든 백성은 이전의 경멸과 질책으로 불렸던 이 백성과는 태조를 이룬 것이죠. 이것은 성전 재건을 촉구한 학개의 선포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던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학계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에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왔으면은 하나님의 저를 돌아보고 먼저 그랬어야 되는데 거꾸로 18년 동안 자기 집을 다 채워놓고 잘 살게 해놓고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이제는 돌아온 것입니다. 학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고 그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을 대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계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침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태만히 함으로 한죄를 당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계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기로 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함께 하시고 선포하시고 고난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코로나보다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14절 보니까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역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마음은 르하고 영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흥분시켜서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무감각하고 잠들었던 이 백성들의 영을 깨우시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순종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남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학계 선제 그 선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깨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학계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 곧 성전의 건축 역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내가 볼 주시겠다 하면서 이 장에서 다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전이 새롭게 정말 거룩하게 쓰고 아버지 뜻이 이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힘든 이 시기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의 충만함과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